무슨 날입니까? 네, 성탄절.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선물 받는 날, 케이크 먹는 날, 연애하는 날, 놀러 가는 날. 무슨 날일까요?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네,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에 관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뭐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동등하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고 인간의 몸, 죄인의 몸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축하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자, 축하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 당연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축하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려고 스스로 노예가 된 날.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려고, 나는 원래 자유의 몸인데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려고 내가 대신 감옥에 가는 날, 내가 대신 죽으러 가는 날, 내가 대신 노예가 된 날이야. 나애야, 너가 노예가 된 거야.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어. 나의 생일이 몇 월 며칠이지? 몇 월 며칠이야 나의 생일이? 9월 7일? 9월 7일. 그날 나애가 노예가 되는 날이야. 슬퍼 기뻐? 근데 엄마 아빠는 좋다고, 민결이는 좋다고 케이크 나누고 있고, 아 기쁘다, 나애가 오셨네, 나의 탄생일이네. 근데 정작 나애는 슬픈 날이야. 왜? 노예가 된 날이니까. 아니, 나애가 죽어야 되는 날이니까. 기쁠까 슬플까? 슬프겠지. 표정이 말해요. 말하기도 싫은 거야. 왜 내가 노예가 돼야 되지? 자, 그런데 이 성탄절에 기뻐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왜 기뻐할까요? 놀 일이 많잖아요. 먹을 일이 많잖아요. 시내 가보세요. 얼마나 지금 화려한지 몰라요. 분주합니다. 아니,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하는 홍대만 가보세요. 시끌시끌합니다. 여러분, 마냥 행복해야 될 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숙연해져야 될 날입니까? 여러분, 인간편에서는 굉장히 기뻐서 소리 지를 일이겠지만, 왜? 죄인이, 내가 노예고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가 자유를 얻었잖아. 나는 기뻐 소리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가슴 치면서 통곡할 날이 오늘이에요.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슬퍼할 날이 성탄절이에요.
교회마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마냥 시끌시끌합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우리 교회는 시끄럽지 않았을까요? 자기네들끼리 즐기고 끝나는 성탄절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네끼리의 파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데 아니에요? 성탄절에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길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떡국 끓여 먹고 우리끼리 놀고 있지 않느냐 이거. 성탄절일까요? 방금 예배 올라오기 전에 이제 우리 예배 실황이 제대로 잘 방송이 나가고 있나 보려고 유튜브를 켰더니 우리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그 밑에 다른 교회들도 실황으로 쭉 몇 개 교회들이 영상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시청자 수가 좀 많은 좀 보니까 대형 교회인 교회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뭐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교회였어요.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상황들이 쭉 전개가 돼 있던 걸 제가 이제 한번 쫙 스케치로 봤어요. 보는데 보니까 특별 찬양을 하는 거예요. 특별 연주더라고요. 보니까 오케스트라 연주, 뭐 건반 연주하는데 피아니스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막 연주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연주를 하더라고요. 무슨 노래인가를 들어봤습니다. 그 노래, 그 연주곡에 그 연주된 그 노래가 뭐냐면 울면 안 돼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줘. 라는 곡이었어요. 오늘 성탄절에 이 아침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라는 굉장히 화려하게 연주하면서 이러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대요. 언제? 성탄절에. 그냥 울지 말래요. 웃으래.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아니 교회들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노래들입니다. 연주입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리고 연주가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막 박수를 아주 열렬하게 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오는데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돼서 그가 찬양을 받아야 되고 왜 그가 박수를 받아야 되나요? 왜 오늘날 교회에서 산타 할아버지를 갖다가 연주를 하게 되고 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나요? 아까 우리 어린이들이 연주를 했어요. 핸드벨.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뭐가? 왜 썰매를 타야 돼? 왜 아까 이러면 썰매를 탔죠? 연주가? 마지막 곡이? 겨울이니까 썰매를 타야지. 왜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왜 오늘날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느냐 이거죠. 왜 교회에서 산타복을 하고 머리에 이게 꽃갈무를 쓰고 왜 선물을 나눠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어디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성가대가 그런 산타 복장을 하고서 성가대를 부릅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은 산타 복장을 하면서 선물을 나눠주고 다닙니다. 어린이집 차량, 뭐 태권도 뭐 그런 차량 이 중간에 전부 다 산타 복장 입고서 뭐합니까? 운전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뭐합니까? 산타복으로 선물 줍니다. 나눠줍니다. 예수님 시작 메고 선물 나눠준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교회에도 전 세계 어디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는 우연히 2000년 전에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BC 52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긴 포로 생활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긴 포로 생활 끝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성전은 이미 파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제사 드려야 될 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여전히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격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전을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 국가들로부터 그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대적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해줄 왕이 필요했습니다. 왕. 이게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돈 아니에요? 돈. 연말연시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왕이면 더 넓은 집, 더 좋은 환경입니까? 더 좋은 직장일까요? 아유, 내년에 좀 결혼하자. 이제 나도 이제 30대로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제 30대로 드디어 들어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나도 이제 좀 결혼 좀 하자라고 생각하는, 결혼해야 될 결혼 대상일까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 메시아, 성전 회복, 그리고 자신들을 다스려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요,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따릅니다. 생각은 하나님을 찾아요. 생각은 메시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행동은요, 세상을 더 신뢰하고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이랑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또 뭐 예배를 드려요? 저 어제가 토요일인 줄 알았어요.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주일인가? 이틀 연속 예배를 드려야 되네. 얼마나 부담감이에요? 이틀 연속 또 헌금도 해야 되네. 또 성탄절이래. 특별 감사헌금도 해야 되는데 부담감. 그렇지 않아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세상이 더 좋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 따르고 있지 않아요? 이 성탄절에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셔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왕을 보내줄 거다. 이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상을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도성 이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는 거야. 주님이 오시는구나, 우리의 왕이 오시는구나, 환성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네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는 온순하셔서 뭘 타고 오신대요? 에? 애꾸쭈? 뭐 타고 오신대요? 마티즈요? 적어도 애꾸쭈는 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BMW 이런 거, 아우디 이런 거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디는커녕 아버지도 못 타고 오는데. 예? 아니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것은 기껏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요. 왕이래매요. 황금마차도 아니에요. 왕이래매요. 그런데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550년 후에 이 예언이 선포되고 550년 후에 예수님은 진짜 이스라엘에 오십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봤던 많은 백성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환성을 울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그들이? 과연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7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 나셨던 그 베들레헴은 지금보다 6시간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시겠어요? 5시 42분. 이겠죠? 새벽입니다. 이른 새벽이에요. 제가 어제 연락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연락을 해서 지금 베들레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시끌시끌하지 않아요? 라고 제가 이제 물어보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상황 어떻습니까? 했더니 조용해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조용하대요.
방송에서 떠드는 것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대요. 물론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그 분리장벽이 있습니다. 그 분리장벽에서만 조금 시끌시끌하지 그 이스라엘 군인과 팔레스타인 사람과 좀 이렇게 좀 다툼이 있지 그냥 조용하대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조용하답니다.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가보면 작은 마을이에요. 굉장히 허름합니다. 근데 그곳에 냄새나는 그 짐승의 그 짐승 먹이통이죠. 구유죠.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죠. 구원을 베푸시러 오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신화입니까? 아니면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분이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역사, 근동의 많은 역사 자료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도 오가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신비한 일들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메시아가. 자, 근데 여러분 구원자가 오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나요? 1번 산부인과 의사, 2번 그 구유의 주인, 말이든 나귀든 뭐든.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까? 제일 먼저 알아봤던 사람은 누구예요? 목자들. 자, 목자들은 어디에 살았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1번 베들레헴, 2번 예루살렘, 3번 서울, 4번 베이트 야후. 몇 번이에요? 베이트 야후. 자, 목자들은 베들레헴 안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외곽이었던 베이트 야후르라고 불려지는 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 지역을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곳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곳에 있었던 그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뵙고 질거하면서 굉장히 경배를 드리죠. 자,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공존하는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누이신 구유예요. 왜 하필이면 거기에 오셨을까? 많고 많은 것 중에, 많고 많은 장소 중 하필이면 왜 거기에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을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존귀와 영광과 누림을 당연시 않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연시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어요. 왜? 하필이면 그런 누추한 곳에 누이셨을까? 불쌍해 보이려고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다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는 빵이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요. 먹으려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담겨 있어야 되죠? 어디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담겨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이 먹는,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에 예수님 담기십니다. 우연이겠죠. 나를 받아 먹어, 나를 뜯어 먹어. 내가 가장 냄새나고 추한 그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올 거야. 먹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림을 당연시하고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 않아요? 한 사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러려면 구유통에 여러분들도 누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냄새 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예수님 당신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민족, 이 대한민국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나실 때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셉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그 소식이 뭐냐? 오늘 이 다윗의 동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우리 숙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바로 그 옆에 거기 호텔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거기에 가 있어요. 이 말씀의 현장 속에 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본 자들의 평화로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는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아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 영광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쓰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오셔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됐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엄마 선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을 입은 날이 되면 항상 기대하고 뭔가 주머니를 큰 거 양말 큰 걸 걸어놔요. 지금이야 이렇게 뭐 만들어진 양말 있지만 옛날에 진짜 양말 있잖아요. 왜냐하면 구멍 나지 않은 거 거기 선물 셀까봐 큰 양말 그 있어요. 겨울 양말 두꺼운 그걸 걸어놔요. 크리스트에다가 선물 놓고 가라고. 누가? 산타 할아버지가. 기다리다 잠들어요. 이런 뜨자마자 뭐 봅니까? 선물에 담겨있나부터 보는 거예요. 머리맡에 보면 진짜 선물 담겨있어. 그리고 카드 하나가 딱 있습니다. 용성아 올 한 해 더 열심히 내년에는 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라. 산타로부터 탁. 야 사기꾼. 누나들이 해준 건데 사기꾼. 정말 산타가 갖다 준 줄 알고 사기쳤어요.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로지 산타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여러분 이 산타의 처음 시작이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산타를 등장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코카콜라가 지배하듯이 전 세계를 산타클로스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 내가 믿는 자들을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하품만 그냥 입이 찢어지도록 아멘, 하품으로 아멘을 하시려고 얼마나 아멘 하고 싶었으면 아멘. 입이 찢어져요. 입이 찢어져요. 왜 성탄절은 그렇게 밤이 맞도록, 요즘은 새벽송도 하지도 않지만 밤이 맞도록 이렇게 막 놀고 올라이트 한다고 막 놀고, 그리고 정작 이 성탄절 예배 감사 예배 때는 졸고 있어요. 하품하고 있고 정신을 못 차려요. 졸려가지고. 왜? 밤새 놀았으니, 밤새 즐겼으니. 그리고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탄절에. 그게 무슨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성탄절에 과연 예수님 환영받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환영받고 계시겠느냐고요. 저는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울면 안 돼, 울면 나는 그 자매가 연주하는 거 보고 막 이게 뭐지 이게. 소라 씨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소라 씨의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징그러워 징그러워 해보세요. 징그러워 징그러워 정말 징그러워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 환호합니다. 멋있다고 훌륭하다고. 와, 역겨운 것들이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요한계시록에. 그때가 마지막이다.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섰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섰습니다. 오늘날 교회 우리 마음속 우리 생각도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것들이. 이 자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산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먹고 즐기는 것들이, 노는 것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어디 놀러 가려고 계획 잡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놀아야지, 즐겨야지, 먹어야지. 오늘 같은 날 치킨 파티 해야지, 치킨. 예수님 나심과 예수 오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예배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는 관심 없어요. 전도에는 관심 없다니까요. 친구들과 모임하는 데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빠질 수 없어. 가족들 모임에 빠질 수 없어요. 영화를 보러 가야지. 오늘 같은 날 또 성탄절 특선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TV 말고요. 극장 가서 봐야지. 영화 보러 가야죠. 클럽 가야지. 술집으로 가고 모텔로 발걸음을 옮겨야죠. 오늘 세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요. 성탄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 전 세계인이 모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있지 않을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처음부터 가사를 다 바꿔 기쁘다 산타 오셨네로 바꾸든지, 기쁘다 돈이 오셨네 바꾸든지.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모두가 우르르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상에서 자기들만의 추억을 만들겠죠. 그리고 그 행복을 찾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는요 아주 돈을 많이 긁어 모으는 데가 있어요. 한 달 뒤에 어딘지 아십니까? 산부인과예요.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산부인과 돈을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베이비들은 그렇게 죽임을 맞이할 거예요.
인간의 그 타락한 욕망 때문에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이곳에 남으실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 혼자 여기서 찬양 부르실지도 몰라요. 기쁘다 내가 왔는데. 예수님 슬피 우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남아 계실지도 몰라요. 우린 다 나가고 어디론가 다 떠나버리고. 오늘 주인공은 난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난데.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과부가 되어서요 84살까지 살도록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누엘의 딸 안나, 그리고 묵묵히 자신을 지키면서 양을 쳤던 목자들, 이들 모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자신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잉태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시므온, 안나, 목자들, 동방박사들, 오늘 우리는 이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왕이 오십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보달파 메시아
것입니다. 왕이 오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곧 오시리라. 곧 오시.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라. 기뻐하라. 고백합시다. 기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곧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왕 되신 주님, 왕이 오십니다. 곧 오시리라. 고백합시다. 기뻐하라 온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디에도 성탄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며 애를 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열방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가하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오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며 왕이 오시기에 그 예수님을 다시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